며칠 전 비상계엄 선포가 1주년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좋은 의미로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국민 주권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념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뉴스를 잘 챙겨보는 편인데도 지난 1년 동안은 정말로 숙제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챙겨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와 사회, 문화와 경제, 국방과 외교 모든 분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보고 듣고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적폐가 청산이 되어야 하고 내란 세력이 물러나고 처벌받아야 하고 권력의 빌부터 사회 전반을 어지럽히던 세력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겠지요.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희망에 차 있는 국민들도 있고 여전히 새롭게 들어선 정권에 대한 불신, 또 지난 정권에 대한 또 맹신으로 인해서 여전히 도로 위에서 목 놓아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희망합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권이 보다 나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라가 더욱 평안해지고 굳건해지고 부강해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망감도 제법 큰 법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비서관 한 명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죠. 예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청탁을 의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임하게 되었죠. 제가 이 시간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늘상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정권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명암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혹은 그 세력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권력의 자리는 결코 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좌는 반드시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누가 그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 작게는 우리의 삶이, 크게는 이 나라와 또 세계의 판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또 훌륭한 성품의 지도자가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한들 우리의 바람을 온전히 채우는 사람, 온전히 채워주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재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권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왕으로 선포되셨던 저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기억하며 갑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온 이들을 부르실 그때를 묵묵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에서 이루어질 이상적인 나라에 관한 희망찬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배경은 기원전 735년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두고 쓰여졌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람 왕인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유다의 많은 용사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아하스는 유다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짓밟고 불태우고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함락시키지요. 아람 왕이었던 르시는 아수르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는 반역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후 얼마 가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잠깐이나마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아수르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지요.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을 열고 그곳에 있던 보물을 거의 빼앗기다시피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폭력을 막기 위해 더 큰 폭력을 끌어들였지만 그 폭력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작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큰 나라의 속국이 되고 이러한 논리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곳에서 통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귀족이 백성을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가 멸시를 당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법 위에서 판결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새로운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질 새로운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나라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아수르를 대신하는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높게 자라던 그 아수르 제국을 여호와께서 직접 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패망할 것이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 권자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어있는 권자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 앉히실 것입니다. 이 통치자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로서 그가 다스림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통치의 시대를 열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 위세가 가히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이 없게 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그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의 이름은 한 싹 혹은 한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모든 높은 나무를 꺾으실 때 유일하게 남겨진 한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 그 그루터기의 이름은 이새이지요. 이새의 그루터기,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한 가지.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표현을 가리켜 다윗 왕가의 시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시골 촌부의 집에서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신학자인 존 오스왈드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구원이 왕가의 화려함과 영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골 농부의 가문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공중의 새들에게 쉼을 주는 나무가 겨우 기자씨만한 한 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디 작은 한 알의 씨앗이 자라고 커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쉼을 주는 나무가 된다고,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당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이 이르되, 함께 봉독할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출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고귀한 왕족과 대제사장 가문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나신 그 아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비하함을 불렀습니다. 시골 촌뜨기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또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한 가지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네세르입니다. 이 단어가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서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네세르 예수였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한 가지, 비록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난 보잘것없는 한 가지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나사렛 예수는 멸칭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바뀌어 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이 올까요? 올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어느 사람과 같이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작은 싹이 피어났습니다. 그 싹은 비록 나사렛 촌동네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한 청년, 그 청년이었지만 그 시골 청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싹이 우리의 마음에 피어나는 순간 메시아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를 구주로 섬긴다 하여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 하여 이 세상이 확 바뀌지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피어난 이 작은 싹이 마침내 자라게 되어 나무가 되고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나무가 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한 자와 강한 자, 힘 있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리는 어린 양을 돌보아 줍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를 물어 죽일 수 있지만 그저 함께 누워 뒹굴고 있습니다. 사자와 덩치 큰 짐승이 자칫 짓눌릴 수 있는 어린아이에게 순한 양처럼 이끌려 다닙니다. 사자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짐승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철 모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 한들 독사가 그것을 헤아려 오히려 친절하게 놀아줍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중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귀족과 군인 그리고 왕족들도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특권,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기꺼이 포기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도 처음 시작을 보면 목포에 있는 순성교회 한 집사님께서 기증하신 한 건물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힘을 모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역사의 산 증인 아니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형제같이 자매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돕고 힘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이 자리에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겨자씨 같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깃들이게 하고 이후 이곳에서 여러 장로님과 성도님들 또 주의 사역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피워지는 아주 작은 싹, 아주 작은 가지가 자라나 커져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입술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전한 그 손길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섬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새에서 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순절 때 온 성도님들께서 작지만 큰 마음을 모아주셔서 캄보디아에 있는 4명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받은 이 사랑의 섬김과 후원을 통해서 그저 대학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윤금자 권사님께서 또 적지 않은 금액을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넉넉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양동 수요밥차를 우리가 한 달 또는 힘내서 2달 섬겨보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께서 또 후원하신 그 헌금을 또 씨앗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잘 대해줍니까?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물어볼 수 있게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내 안에 예수 때문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놀이는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유를 조금 포기하고 우리의 넉넉함을 조금 나눔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을, 넉넉지 못한 사람을 품어갈 때 그곳이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이 작은 싹, 이 작은 가지를 키워내어 이 지역을 깃들이게 하는, 이 민족과 이 세상을 깃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